시대마다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과 후의 역사가 나누어질 만큼 큰 영향력을 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AD 64년경에 인류 역사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14개의 행정구역 가운데 무사했던 구역은 외곽에 있는 4개 구역뿐이었습니다. 불덩이가 날아다니는 무섭고 끔찍한 대화재였습니다. 그 당시 정신병력을 앓고 있던 네로 황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로마인들 사이에 퍼져가면서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모든 비난의 여론이 자신에게로 쏠리자 그 당시 눈에 가시 같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방화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부터 무려 200년이 넘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넣은 뒤에 배고픈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톱으로 몸을 자르는 등 무시무시한 고문과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참혹한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큰 질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질문 두 가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왜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톱교임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될 때까지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때 16장으로 된 작은 책에 대한 소문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너도 그 책 이야기를 들었지? 읽어봤어? 그 책이 바로 그 당시에 절망에 빠진, 두려움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줄기 빛을 던져주었던 마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정확히 AD 65년에서 AD 70년 사이에, 그러니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던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길을 제시하던, 희망의 길을 제시하던 복음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교 중도 포기자였던 의지박약한 마가가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했던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복음을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생명을, 그리고 사명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마가는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떳떳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마가는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21세기는 20세기와 또 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미래에 대하여 불안합니다. 내일에 대하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두 가지 큰 질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마가복음은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대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적어도 한 주간을 보내시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되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포항믿음교회를 검색하셔서 이번 주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그리고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한 때에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은 믿음교회 성도들은 네 사람을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 바나바, 그리고 누구요? 베드로, 그리고 누구입니까? 마가. 이 네 사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1절 속에 네 사람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고민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전 인류를 향해 누구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전하는 소식만을 복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하거나 새로운 황제직위를 선언하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무료 식량들을 배포해주면, 여러분, 황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일부러 이 복음이라는 표현을 1장 1절 첫머리에서 지금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말은 황제가 전해주는 소식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황제가 전해주는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이것이다,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것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파트 값이 껑충 뛰었다는 사실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상승 곡선을 했다거나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그렇게 선심을 쓰듯 자기 생일이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무상으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원형극장에 무료 입장권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고 마가는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복음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요즘 매일매일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루에 마가복음을 이 16장은 1장부터 16장을 다 읽을 때도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마가복음을 좀 읽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큰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힌 담이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면 내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 사자. 여러분 내 사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내 사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는 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얼굴 세우는 것을 참 좋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큰 사역을 잘 마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이 끝난 뒤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VIP 초청주의를 잘하고 나도 그 사람을 당신이 전도했느냐? 아니다, 내가 전도했다 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교회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서도 의자를 당신이 닦았다고? 무슨 소리야? 어제 내가 분명히 닦았는데 이러면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정답은 두 분 다 닦은 게 맞습니다. 먼저 와서 한 번 더 닦고 간 후에 나중에 와서 또 닦은 것입니다. 그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는 얼굴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우리 예수님의 칭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단순히 소리라고 하면서 끝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누구에 대하여 말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교회 주보 아닙니까? 주보. 이 안에는 오늘 설교의 본문이 무엇이고 기도를 맡은 분이 누구이고 그리고 제목은 또 뭐고 찬양이 몇 장인지를 알려주는 주보 정도로 오늘 마가는 세례 요한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는 왜 존재합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주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보는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보입니다. 성도는 주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망한다고 잠언 1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고 패망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 성도 임무 완수.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왕이 오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왕이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을 하는 길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왕이 죽음을 불사하고 적진에 용감히 뛰어들어가서 포로로 붙들린 자기 백성들을 무사히 다 되찾고 돌아오는 개선 행진을 하는 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개선 행렬에는 왕 뒤에 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군의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이
왕을 앞세우고 왕의 뒤를 따라서 구원과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기쁨을 안고 왕을 뒤따라오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이 바로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마가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선 행진하실 그 길을 준비하라는 이 선언을 지금 로마의 끔찍한 박해를 받으며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구약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신약의 세례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홍해 속으로,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것은 애굽 쪽에서 봤을 때는 한 민족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닷속으로 죽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쪽에서 봤을 때는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한 민족이 죽음을 건너 살아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옛사람은 죽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으로는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 여러분, 그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례를 중심으로 무엇과 무엇이 나누어집니까?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겁니다. 옛것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이해가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 세례는 죄인들만 받아서 거듭나는 건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는가?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분명히 세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기어이 오늘 말씀처럼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이렇게 받으러 나오시니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거부를 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를 알아야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데 죄 씻음의 표인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백성들이 받을 심판을 내가 대신 받겠다는 표시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대신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서 내 백성들을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의도를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려는 것을 극구 만류했던 세례 요한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기는 알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직도 헷갈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마저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여러분은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권력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아주 힘있고 강력한 지도자 메시아를 세례 요한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을 보니 예수님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쳐준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주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는가 하는 답답한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세상이 이렇게 흉흉한데 빨리 강력한 메시아로 등장해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싹 처리하면 좋겠는데 찬란한 영광을 선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다니시면서 소경이나 만나고 계시니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는 의심이 세례 요한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세례 요한마저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시험에 빠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에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왜 죽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죽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죽는 메시아가 어디 있어? 메시아라면 당연히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불의를 처단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이 세상의 악인들을 가만히 두시겠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도 몰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마가복음 첫머리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회개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인 더러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해서 그 지옥, 이 부끄러움을 자처하신 것입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 나 지광용 목사를 대신해서입니다. 1년 내내 제사를 지내며 죽은 조상들, 귀신을 섬기는 지씨 집안의 종손,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인생 지광용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비단 저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룩함과 여러분의 깨끗함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도 불사하고 죄인의 옷을 입으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부끄러움 좀 당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물질의 손해를 좀 보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기도실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20분, 30분 기도 시간을 좀 드리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 언약궤 앞에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다윗이 덩실덩실 하나님 앞에 춤을 췄던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헌신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망가질 수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어디서 십자가 아래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자꾸 드러나면 안 돼요.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높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십자가의 주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내 것을 다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기꺼이 죄인이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 취급 좀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 시간을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내 체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조용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분 속에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내가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성도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성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주님 때문에 이 포항 믿음교회의 이 은혜의 자리에,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둘 이 은혜의 자리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여행 중에 지난주에 들었죠? 중도 포기했던 이 마가, 중도 포기했던 마가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고, 흔들리는 믿음을 세우려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감추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나는 비록 흠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하여만큼은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오늘 마가는 마가복음을 한 절 한 절 기록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기록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1절까지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시고 참여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승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포항믿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말이 안 되는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거듭남의 은혜가 살아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 구원과 영원 섬김에 가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